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떡하지?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항상 텅 비어 있어.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힘듭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며 가족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더욱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집값은 천정부지인데 저축은 불가능,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데 오늘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실 겁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거래처 대금은 제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열심히 사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나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빚만 늘어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엘리야는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우리에게 희망과 실제적인 해답을 주는 성경 구절 5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주목하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쓸 것은 그리스어로 크레이아인데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우실까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여기서 풍성은 그리스어로 플루토스인데 풍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가 바닥나면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고 사업이 망해 절망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며 빚에 짓눌렸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갚을 길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때로는 즉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신 후에 채우십니다. 하지만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둘째,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도망자로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버림을 당하거나는 히브리어로 완전히 포기당하다, 아무도 돌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는 표현은 구체적입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봤는데 단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그의 자녀들은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우리가 절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의인들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길을 여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통장이 비어 있어도 내일 월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직하게 사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르세요. 셋째,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시간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경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자녀 학비도 필요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33절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되 그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그리스어로 프로스티테미인데 추가로 주다, 더해서 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렸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네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경제적 축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능히를 보세요. 그리스어로 디나타이인데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치게는 그리스어로 페리시오인데 풍성하게 하다, 남아돌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약속을 줍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원리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나눌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10원이라도 1분의 시간이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나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씨앗을 받으시고 크게 키워 주십니다. 과부가 렙돈 2잎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인데 결핍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양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양이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양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좋은 목자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도우시며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양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고백을 붙잡으세요. 좋은 목자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5가지 강력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재정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지갑에 넣어두고 매일 읽으세요. 핸드폰 배경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경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여러분도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